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사람 누구예요? 가롯 유다. 가롯이 무슨 뜻인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네 이름이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 가롯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사람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지만 유다만 남쪽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롯이란 뜻이 칼, 조그만 칼이란 뜻이기 때문에 당시에 지배 나라였던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에 속한 마치 저번에 얘기했던 셀로딘 시몬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칼을 사용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목록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또는 12사도 목록이 나오는데 유다는 항상 가롯 유다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그 모든 제자들과 영원한 차이가 있는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무한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른 11제자와 마지막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언제나 맨 마지막에 이름 나오잖아요. 이 유다는 영원한 차이가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에 속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염소에 속한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첫 번째로 오늘 타락한 사도였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읽었지만 마가복음 3장 잠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12사람을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나아온지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님 저는 바빠서 못 갑니다. 다른 건 먼저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자기가 하던 일, 자기가 사는 동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나아온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1명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12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이 유다가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1명의 사도들과 가룟 유다가 똑같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따라오고 예수님이 세우신 12명 가운데, 그 특별한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부르셨어요? 이 12명이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그 기적을, 놀라운 일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요 12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게 사도의 뜻이잖아요. 밖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천국의 복음을 전도하도록 하셨고, 그냥 전도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다. 가룟 유다도 나가서 귀신 쫓는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그런 놀라운 일을 가룟 유다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요? 잘 믿다가 넘어졌을까요?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의심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구원 없는 믿음이 그에게 처음부터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하고 은혜로운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구원 얻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면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유다가 바로 여기에 딱 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성경에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운데, 사도 가운데 유다와 같이 타락한 사도가 있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천국의 복을, 능력을 맛보아 알았는데, 경험했는데 예수님도 버리고 결국 타락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천국 문 앞까지 왔는데 돌이켜서 스스로 지옥문에 들어가 버린, 망해버린 사람이 타락한 사도, 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했으면서도 결국 마귀를 따라간 타락한 사도 가룟 유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는 배반한 도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인데 유다는 사도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이 요한복음 12장이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한 곳,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이 다른 성경에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유다란 말을 안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평하면서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의 핵심이 가룟 유다인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특별히 꼬집어서 말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의 정체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그 마지막 일주일 남겨두고 전날 베다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그때 마리아가 와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길 때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깝게 왜 이 비싼 향수를 기름을 예수님 발에 뿌립니까? 그러면 다 없어지고 마는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요한이 이때는 몰랐겠죠. 다른 사도들이 몰랐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연보함 상자를 맡긴 거죠. 헌금을 내는 상자를 가룟 유다가 맡고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믿고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배신하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그가 그 돈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 예수님을 못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 세상 욕심 얻을 줄 알았는데 그런 도적이었는데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순간에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 그 마음에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아마도 가룟 유다는 그 말이 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쫓아가면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내가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지금은 돈 몇 푼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헌금 조금 훔쳐가지만 나중에 예수님 이 세상의 왕이 되면 내가 그 밑에서 좋은 자리 하나 얻어서 사람들이 주는 돈 다 가져가야지. 그런 욕심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잡혀서 죽을 거야. 그러니 실망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삶을 사단에게 넘겨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훔치는 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죄에 욕심이 그의 죄인데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죄 사함은 받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던 것 다 보았는데 정작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 바로 앞에 계신데, 바로 옆에 계신데,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능력 있고 긍휼이 많은 예수님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도적에서 이제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아마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유다도 아마 그랬겠죠. 입으로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그럴 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라고 사단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유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처럼 옛날에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해당하는 은 30,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팔아 넘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마치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것처럼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내가 예수님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주겠습니까? 예수님을 흥정해서 참으로 악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베드로는 약한 믿음이었지만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혹시 자기인가?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걱정하며 물어볼 때 유다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까? 참으로 그 생각,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유다는 마귀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를 잡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악한 데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악한 생각 가졌습니다. 고백했으면 살았을 텐데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자기의 선생님으로,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삼은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 한 조각을 받고 밤에 나갔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는데 유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에 나가니라. 단순히 깜깜한 밤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마음이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 마음이 되었던 거죠. 빛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두움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 그 사단의 일을 하려고 마귀가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속한 사람, 밤에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단순히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온 참으로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타락한 사도요, 배반한 도적이요, 세 번째로 이제 결국 멸망한 악인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나갔고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잖아요. 이제 자기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거고 자기는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우울해서 슬퍼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신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47절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온 거죠.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죽음의 입맞춤을 한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입맞춤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영원히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그 죽음의 입맞춤을 하게 된 거죠.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예수님이 그래도 이 원수야 마귀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럼 유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예수님께 실망하고 나는 예수님 팔아 넘기고 이제 은 30 받았으니 이거 가지고 잘 살아야겠다 할 수 있었을까요? 악한 자의 끝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기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뉘우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은 30 다시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지 않았죠.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돈도 다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영원한 지옥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것이 가룟 유다의 생애입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그때 회개하면 된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면 회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 양심의 마지막에 괴로움이 와서 뉘우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었어요? 회개할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할 능력이 가룟 유다에게 없었습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단지 신앙이 조금 약해진 것인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조금 물러난 거하고 타락한 거하고 그 순간에 죄 지은 순간에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로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스스로 부끄러워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창피했겠죠? 자기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부인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면 이제 난 더 이상 사람들 못 봐. 난 우리 제자들 같이 만날 수 없어. 저기 혼자 도망가서 조용히 살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어 얘기했을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니 다들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살하는 그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증거죠.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었고 처음부터 도적이었고 예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로 할 실력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약해서 넘어졌지만 죄를 졌지만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고 참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왜 유다를 알려줍니까? 다른 제자들 많이 있는데 그 제자 가운데 유다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유다를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2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냥 겉으로 가룟 유다처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나는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참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속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오직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생각해 볼래요. 나이 많이 들어서 생각해 볼래요. 지금 말고 내년에 해볼래요. 그러나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다면 영원한 시간 동안 지옥에서 그것을 후회하며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긍휼에 호소하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활을 살펴보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천국문 바로 앞까지 왔다가 거기서 돌이켜서 영원한 지옥의 지옥문을 열고 들어갔죠. 우리는 천국문에서 문을 열고 주님께 들어가는 사람. 가룟 유다는 천국 바로 앞까지 와서 그 너머에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다 봤으면서도 자기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슬퍼하며 이를 감이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천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우리를 다 두렵게만 하고 무섭게만 하고 불안하게만 할 뿐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를 겁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아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우리를 스스로 살피라, 자기를 자신을 돌이켜보라 했잖아요. 그 다음 6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썼다. 이 성경 말씀을 썼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유다를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버린 자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유다처럼 버리운 자가 아니라 너희는 주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는 사람이다. 또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6장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배부른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버리지 말아라. 왜 버리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3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도. 구원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가 통곡하고 우리가 예수님 붙드는 것에만 있다면 누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 내가 이만큼 울었으니, 내가 이만큼 예수님 사랑했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사람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기에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했는데 유다가 말을 안 들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에게 실망해서 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에 이것은 유다의 배신은 계획되어 온 것이고 또 성경에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는 원래부터 마귀 자식.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또 자기 원해서 망하는 길로 스스로 간 사람 유다였습니다. 이 내용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유다를 실패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붙들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짓고 실패하기가 너무나 빠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잃어버리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듯이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사랑하는 그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드시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되찾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 그렇게 이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셨고 이끄셨고 지키셨고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살인자라도 간음자라도 배반자라도 부인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그 긍휼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반드시 붙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데 유다가 한몫한 거죠.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죽으신 것이 유다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유다의 배신은, 유다의 멸망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확신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소망을 줍니다. 유다의 배반을 예언한 시편 55편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다 보았지만 천국문 바로 가까이 있었지만 돌이켜서 지옥으로 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사랑하시는 양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공로를 힘입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